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하고 3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죠.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지금 그리스의 그 에게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합니다. 그때 지진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그 전에 구절을 보면은 밤중쯤에, 제가 읽을게요.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풀어졌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감방문이 다 열렸대요. 여러분 1994년도 노스리지 그 지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경험하신 분들은 기억 다 잘 하실 거예요.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4시 몇 분쯤에 침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진이구나 금방 알아서 이제 옆방에 아이들이 자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챙겨서 옷을 대충 입고 마루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가려고. 마루에 나왔는데 보니까 현관문이, 그 아파트 복도로 나가는 현관문이 열려 있어요. 그때 그 집에 이 나무문 뿐만 아니라 또 철문까지 같이 겹쳐 있었는데 그 나무문, 철문 다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어젯밤에 문을 안 잠갔나? 그게 아니었어요. 금세 알았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건물이 흔들리고 문의 프레임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구조를 더 확실히 알았어요. 지진이 나니까 감방문이 열렸구나. 간수가 서둘러 와서 보니까는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척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지진 자체뿐만 아니라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 벌을 피할 수 없겠다고 낙심한 나머지 이 간수가 칼을 들여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그것을 본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이 바울의 외침에 간수가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다가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 간수의 사정과 우리의 사정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어떤 두려움과 낙심, 불안과 혼돈은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또한 간수가 바울에게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구원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간수는 그 지진 등의 위기 상황에서 질문을 했지만 그의 궁극적 관심은 그 어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기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간수가 질문하는 구원과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맡은 간수로서 그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언급하고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나? 유대의 종교를 전하는 것 같은데 왜 감옥에 들어왔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그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저들이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인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선생님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한 이 질문,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이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 죄사함, 거듭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작게라도 막연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뭔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이 간수처럼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간수처럼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또 그것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기초와 믿음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새로운 확인이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또 귀합니다. 유익합니다. 간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라고 답합니까? 아주 짧고 명료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왠지 좀 싱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생, 아니 영원히 달려있는 구원의 문제인데 부끄러운 죄인이 영광된 의인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인데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였는데 그 큰 구원에 관한 답이 그죠? 예수 믿는 것이다 하니까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또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답이 별로 새롭지 않고 별 감동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약속합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그 성령의 은혜를 얻으려면 다른 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하 그 이상은 잘못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주 예수를 믿는 것, 그것 하나 주목하고 그리고 그것 하나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너무 관심 가질 필요 없을 거예요. 다른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혼란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 믿는 것. 그런데 오늘 아침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주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어떤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더 안심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좀 막연하고 잘못하면 이론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귀로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요. 2000년 전의 사람, 우리 조상도 아니고 나랑 말이 같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귀로 듣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나의 영광을 가지고 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가르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용히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지 마시고 애써 여러분의 귀를 막지 마시고 그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이해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귀를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참 순교당하기 전에 그 성령의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난 군중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가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들의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33년 사시다가 약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요한 1서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던 제자가 요한 사도죠.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 품에 기댈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고 또한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제자예요. 또한 요한은 누구보다도 오래 산 제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셨는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요한일서를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한테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은 2000년 전 요한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나 지금 성경을 읽는 여러분, 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배우게 된 것, 2000년 전 에베소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새서만교회 성도들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지 중간에 제자들의 전달이 많았을 뿐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그 독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또는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자들이나 또 우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사도의 편지를 보고 예수님을 더 알고 배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보고 이 편지가 변개되지 않았어요. 99.9% 똑같은 편지예요. 그 편지를 통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나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어떻게, 그 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의심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품과 신앙과 진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증거대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우리 이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성경이 증거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 그대로를 우리가 먼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한 사람 다윗 하나죠.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대적할까?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내가 저 골리앗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골리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넘기시리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이 다윗처럼 어려움 가운데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를,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 인자, 한자를 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 인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렇게 기대에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설 수 없다. 뭔가 기대해야 되는 존재이기에 사람 인자를 그렇게 중국 표유죠. 중국의 그림 문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정말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돈을 의지해서 그래서 돈이 우리의 삶에 참 만족과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돈으로 인해 삶의 걱정과 괴로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돈이 그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함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패망한다고 경고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뭐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선배나 의지합니다. 뭐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나 그것도 불확실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내가 정말 믿었는데 내가 배신당했다라는 그러한 한탄의 소리를 얼마나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그런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자기 위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불확실한 것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 없고 아무 사람도 믿을 것 없다 하면서 염세주의적으로 나갑니다. 또는 그저 나밖에는 믿을 사람 없다 하고 자신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모두를 불신하는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그것도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또 2절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무도 우리가 참으로 확실하게 믿을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에 벅찬 일들이 있습니까? 고아처럼 나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열심으로 그냥 헛되게 애쓰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 마음과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아무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노력, 자기의 실력 그것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사용하려고 힘들게 애쓰는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서 풀고 예수님 앞에서 해결을 받고 예수님의 지시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우리 불평하지 마세요. 뭐 죄 문제, 어떤 문제, 힘들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세 번째,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은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는 다릅니다. 순종은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그러한 복종하고도 다릅니다. 순종은 주님을 사랑하는,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놀라워하고 칭찬한 사람, 아마 로마 백부장일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부탁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저의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중에는 또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힘들었겠지만, 또한 이해하지도 못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리로 가라, 그리로 간 거예요.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간 거예요. 왜?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는 그 마음 자세와 그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무엇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내 삶의, 내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좀 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그 판단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또 따라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마음을 더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구원 얻는 길입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믿음의 길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신뢰와 의지와 순종이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갑니다. 믿음이 신뢰, 의지,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른 종교의 깨달음, 성찰, 득도, 또 다른 선교의 어떤 자선, 봉사 이런 것들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고 명상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뜨거움과 열심도 혼자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쁨과 황홀함도 혼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은 항상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깊어도, 아무리 신앙 인격이 깊은 것처럼 느껴져도, 또는 내가 아무리 성실하여도, 아무리 뜨거운 마음과 열심이 있어도, 아무리 기쁨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이 믿음이 설명되고 표현되고 증거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 또 삶 갖고자 애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저희 모든 식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